혹시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나를 밀어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삶의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느낌. 성경에 바로 그런 상태를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기 전에 너무 오래 혼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마음 이야기 나누고 싶은 화담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이야기 하나를 꺼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큰 풍랑이 일던 갈릴리 호수를 건너 도착하신 곳 거라사라는 동네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무덤가에 머물며 사람들과 떨어져 살던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우리는 그를 흔히 거라사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를 무섭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마음 이야기로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큰 풍랑이 일던 바다를 건너 그에게로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한 비유가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요.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한 마리쯤은 포기해도 되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존재. 안전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 광풍을 뚫고 거라사로 오신 그 발걸음은 잃어버린 한 존재를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걸음을 역사 속에서 다시 보여준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피하는 곳 거라사의 무덤가였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불빛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도 없는 자리.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로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간. 그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이것은 존재의 상태에 대한 묘사라고 봅니다. 사람은 원래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불림을 받고 응답하며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아, 내가 여기에 있구나 하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살아있으나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로 경험되지 않는 상태. 틸리이는 이것을 존재가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된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아마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잃고 사람들 사이에서 밀려나 혼자가 되어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무덤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 한편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철수해 버린 방 하나를 각자 안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겉으로는 잘 살아가고 자신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사람들과 말도 잘 나누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는 단절된 느낌. 틸리이는 이것을 존재로부터의 소외라고 불렀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생물학적 사건일 필요는 없습니다. 존재가 자기 자신과 타인과 그리고 삶의 의미 중심인 하나님과 연결을 잃는 순간 이미 죽음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성경은 그가 새 사슬을 끊을 만큼 힘이 셌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흔히 초자연적 현상으로만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혹시나 나에게도 그 힘이 아무 때나 쑥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할까봐요. 하지만 존재론적으로 보면
이 힘은 과잉된 생명력이라기보다 중심을 잃은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틸리이는 말합니다. 에너지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어디에 뿌리내리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중심을 잃은 사랑은 집착이 되고 중심을 잃은 의지는 중독이 되며 중심을 잃은 정의감은 분노로 표출된다고 하는데 그 광인이 돌로 자기 몸을 찍었다는 표현은 단순한 폭력 묘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보호하지 못하는 존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닮은 마음을 만납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이미 무너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너는 아직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존재다. 너는 증상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존재를 다시 부르는 질문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의 대답은 너무 마음 아프게 들립니다. 내 이름은 군데니이다. 이 말은 귀신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의 나로 말할 수 없게 된 상태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목소리가 있고 너무 많은 불안이 숨어 있어 그 어느 것도 나의 중심이 되지 못하는 상태. 틸리이는 이것은 존재의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상담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종종 이런 내담자를 만납니다. 어떤 날은 극단적으로 자신을 부정하고 어떤 날은 과도하게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어떤 날은 모든 관계를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이 사라진 존재가 내는 소음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따져 묻지 않습니다. 고치라고 명령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존재를 마주합니다. 무너진 존재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서도록 돕는 것. 다시 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버텨주는 것. 이렇게 틸리이는 구원을 죄의 제거가 아니라 존재의 회복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가까지 가신 이유도 바로 그 존재의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아직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존재라도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더라도 존재 그 자체로는 여전히 만날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라는 깊은 의미의 메시지가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덤처럼 느껴진다면 너무 서둘러 빠져나오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존재의 회복은 교정이 아니라 다시 불리는 경험에서 시작되니까요. 누군가가 내 상태를 고치려 들기 전에 내 존재를 먼저 만나주는 경험.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라고 느껴지는 그곳이 다시 이름을 듣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무너진 존재가 어떻게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지 그 회복의 장면을 상담가의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존재의 곁에 머무는 화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제가 조용히 읽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